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지역은 고대로부터 하늘의 천체를 신성한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특히 새벽에 빛나는 금성은 여성신 이닌나로 부르며 지극히 숭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은 왕과 신하, 백성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별들을 관찰하며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후, 풍작, 흉년 등을 예측할 수 있었기에 별들의 움직임과 모양을 관측하는 것은 나라의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벨론 지역에선 천문학과 그에 따른 운명을 예측하는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왕궁 학교에서 천문학과 점성술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밤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민수기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땅 야곱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항상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의 징조,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천문학자들은 나라의 길흉과 화복을 연구하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많은 유대인 포로들도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며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은 흐르고 흘러 메시아는 오지 않고 메시아의 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로부터 600여 년이 지났지만 민수기 말씀을 잊지 않고 메시아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이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고대 바벨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어느 날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크고 환하고 찬란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한 별임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박사들은 기뻐하고 감격하며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 야곱의 자손에게서 날 메시아를 경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험하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메시아의 별은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인을 주고는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난다는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박사들의 여행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자신들의 온 재물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여행했습니다.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먼 길을 죽을 각오하고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박사들의 소식에 헤롯 대왕은 칼을 갈고 분개하며 신하들을 잡아 족쳤습니다. 왕권을 위해서라면 장인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부인과 아들들도 죽여버린 헤롯이기에 그 살기등등한 헤롯의 기세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 앞에서는 그래서 분을 참고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났는지 묻고 또 아기께 경배하거든 자기에게 와서 어디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난 시점과 장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이렇게 소란한 예루살렘을 떠나 성경학자들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동방에서 보던 크고 환하고 찬란한 메시아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사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메시아의 별은 박사들을 베들레헴 작은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유대로 여행을 준비하고 그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예수님은 돌 전후 혹은 2살 이하의 아기로 자라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감격하여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수많은 험한 길을 지나온 여행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로 오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 왕께 드릴 예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둘째, 신께 드릴 예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유향을 드렸습니다. 셋째, 부활의 예물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께 몰약을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예루살렘처럼 소동하고 소동합니다. 지금 어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청년들은 취업하고 결혼하기도 힘든데,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로 소동하고 백신으로 또 백신 부작용으로 소동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든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사회의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이 나라의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시다.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또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에게도 찬란한 메시아의 별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주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